9월 28일 월요일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특별히 유대교의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을 고민하는 자들에게 써진 성경 서신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영향 아래서 태어났고 율법 아래에서 성장함으로 율법이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생각하는 이 율법의 한계성을 인지시키고 이 고리를 끊는 것이 급선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는 구약 동물 제사의 불완전한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사의 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많은 질문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질문의 핵심적인 해결답 중에 하나는 1절에 있는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 단어일 것입니다.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 제사를 포함하고요. 그 효용성이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시대에 그것은 참 실제가 아니다. 참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왜냐하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이 온전하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인들에게 여기서 사용된 온전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통해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들, 특별히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들은 이와 같은 제사로는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나 그 대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범함으로 죽는 제사장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제사의 일을 보다가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바로 밖에서 발에 묶인 끈을 당겨서 그 시신을 끄집어 내었는데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면 제사 드리는 일을 그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핵심은 온전하게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으셨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의 피가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절에 있는 것처럼 그 첫째 것을 폐하심, 과거에 드렸던 모든 죄사는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그야말로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온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사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로서의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함으로 나가 하나님과 화목게 된 상태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로는 죄 처치가 불가능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신약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케 함, 거룩함을 입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이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제사, 구약의 제사를 드려야 되나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으므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십자가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중요한 신앙의 질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갈 담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함을 만끽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케 되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갈 담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만끽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